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달이면 벌써 작년 12월입니다. 이때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0%가 자기 자신이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입니다. 전보다는 줄긴 했지만 적지 않은 숫자죠. 20%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물론 선한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긴 합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대형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런 걸 꼽을 수 있습니다. 62년 전에 있었던 4.19 혁명. 4.19 혁명 때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지탄의 대상이 됐었던 권력자들, 이 사람들 중에 당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4.19 혁명이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져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나요? 벼락이라도 쳐서 저런 짓 못하게 좀 막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야죠. 이런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중에 내 아들, 아니 당신 아들이 저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좀 당황을 했단 말이에요. 그야. 만약 그렇다면 아마 죽여라, 이런 말은 못했겠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도 그러신 모양입니다. 저 중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큰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왜 고생을 하시나?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에게 애타는, 속상해 하시는 그런 거 없었을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본문에 보시면 술이 등장합니다. 술. 포도주도 술이죠. 물론 물이 좋지 않은 유대 지방에서 포도주, 희석해서 물 대신에 쓰는 음료이긴 합니다만
잔치에서 사용하는 포도주, 이건 분명히 술입니다. 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6장 10절 등등 여러 군데에서 거듭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술을 경계합니다. 왜 술을 경계하는지 그 이유를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걸 함께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술 취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술이 이 사람을 컨트롤하죠. 술에게 끌려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 붙잡히는 거하고 닮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 완전하게 붙잡힌 상태,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죠. 완전히 붙잡힌 상태. 자신의 의지를 작동하지 않고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요. 만약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면 그게 불순종이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사람의 죄성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사람의 죄성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또 완전히 굴복하지도 않고 적당히 대충만 복종하려고도 합니다. 이것도 죄성이 만드는 겁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니까는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 간섭하고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적당히 또는 대충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룩한 성령 충만을 변질시켜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서부터 경고하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의지로 무시하거나 변질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다. 죄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죄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요, 악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악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겁니다. 다 선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의 죄가 그걸 악하게 변질시켜 놓을 뿐입니다. 죄에는 모든 걸 악하게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악하게 변질시키는 능력. 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술도. 전도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입니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이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약간 비틀어서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비틀어서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원래 나쁜 거 아닌데 타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원래 나쁜 게 아닌데 타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신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술 마시는 핑계로 삼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아예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슬쩍 바꿔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자, 본문의 배경이 잔치집입니다. 잔치 중에서도 잔치인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잔치라고 할 수가 없죠. 잔치 이꼴 기쁨, 즐거움, 이게 상식이죠. 근데 거기에 한몫하는 게 포도주인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이건 기쁨이 사라지는 거, 이걸 뜻합니다. 이걸 뜻합니다. 이게 잔치는 중단돼 버리고요. 그 잔치를 연 신랑,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평생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들떨어진 사람으로. 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자, 이렇게 파장 날 뻔한 그 잔치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라져버릴 뻔했던 기쁨과 즐거움, 이걸 되돌려 주시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창세기 1장 기사에 보시면은 창조주간에 날마다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추임새처럼 따라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까지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 이거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은 여자가 하죠. 여자가 창조될 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으로 해서 세상의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창조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활용 점정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기에 그럼 뭘 뜻하는가? 혼인입니다. 혼인, 결혼. 자, 혼인이 성사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의 능력이 있다고. 어떤 능력입니까? 망가뜨리는 능력이죠. 하나님 일 망가뜨리는 능력. 혼인도 보기 좋게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죠.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날마다 썩어갔습니다. 날마다 썩어갔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일부 일처 제도를 깨뜨려 버리죠.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동성애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인륜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죄가 인간 사회의 출발점인 부부관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관계를 표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자, 성경은 혼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렇게 시작한 성경이 혼인 잔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의 끝부분에 가시면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죠. 신랑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동물은 암수로 창조하시면서도 인간만큼은 아담 하나만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녀로 하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깜빡 실수해가지고 하나만 만드신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정점인 인간, 그 인간을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담이 혼자인 것을 딱하게 보셨고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짝을 지어주신 그 결과로 인류의 역사가 복잡해졌죠.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고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실수인가? 여자를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 실수인가? 그럴 리가 없죠.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모든 걸 감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이 전환점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환점을 이룹니다. 혼인잔치로 시작한 성경을 혼인잔치로 마무리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본문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모든 걸 망가뜨려버리는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본문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걸 바로잡으신다는 사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임재와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자, 혼인잔치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는 일로 그냥 조용히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죠. 본문이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도 초대받았다는 걸 2절에서 말씀을 하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가 기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의 도구. 물론 예수님을 모시는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끔찍한 환난 찾아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도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이라면. 자, 우리는요, 삶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기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의 삶을 살겠다면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움켜쥔 그때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그러면 돌려드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운전대를 돌려드린다 이 말씀 드렸는데, 운전대를 돌려드린다는 거는요, 뭘 뜻하는가 하면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뜻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삶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삶이 정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여기서 입는다, 입지 말라 이렇게 되니, 입는다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신분, 정체, 역할, 이런 걸 뜻합니다. 언어가 가지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냥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바꾸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살아라.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요, 시대착오적인 말이 돼버렸죠. 요새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한다고 그런 말이 돼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 그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이해하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자들한테 총 들려가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 내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남자들이 할 일이지. 근데 여기에는 그런 뜻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좀 더 깊은 영적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역할입니다. 나중에 가서 혼인잔치 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 인간들은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신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보호 안에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게 복된 삶인 것처럼 원래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아이를 낳죠. 혼자 못 낳습니다. 그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인생들의 참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참된 복이 그겁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는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사람이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말씀하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인들이 거기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됩니다. 순종이 길을 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이 길을 엽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깨달아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물로 된 포도주를 처음 맛본 연회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포도주에 감탄은 하지만 실상은 알지는 못합니다. 감탄은 하되 맛은 보되 실상은 알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이도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 태반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잔치를 함께 즐기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보면은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태양과 자연의 혜택, 이걸 누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양식을 삼아서 살죠.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차이 없이 누구나 똑같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이라면은 이 중에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지, 어떤 사람으로 있고 싶으신가요? 이 중에?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정작 본문의 초점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데 초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제자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요한복음 2장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0장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안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도 이겁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죄된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영원한 구원,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처음 디자인하신
그 처음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 이게 예수님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대상입니다. 잔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냥 즐기기만 하고 믿지는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될 때 삶의 의미가 있고, 믿는 자가 될 때 삶의 가치도 생깁니다. 내 삶의 의미도 없고 내 삶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질이 좋은 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포도주를 만나도 그냥 맛을 보고 즐기기만 하면, 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쾌락만 쫓고 믿음이 없다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냥 즐기기만 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게 삶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이 역할을 합니다. 기도와 순종이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삶이 잔치가 됩니다. 믿을 때 되는 일입니다. 믿을 때 삶이 잔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삶이 잔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치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저희의 보호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저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